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집사님, 100m 달리기 최고 기록이 몇 초십니까? 예? 옛날 기록, 최고 기록. 예. 20초는 좀 심한데 고등학교 때 몇 초 달렸어요? 예. 조혜영 집사님, 100m 달리기 기록 16초. 16초래요? 엄청나게 빠르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육상 선수 김경림 권사님은 100m 기록 몇 초입니까? 예? 아, 그 요새 말고 옛날에 선수 때. 예. 박준현 집사님, 아 가만히 있어. 나 기록 안 물었어요. 지금 묻도 않은 것을 막 대답을 그래. 100m 달리기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예? 예. 100m 달리기 할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일베베 때도 몇 명 물어봤더니 다 아무 생각이 없대. 오직 저 꼬린 지점, 테이프 거기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 안 는단 말이에요. 보통 인간 탄환 100m 세계적인 선수들은 10초 이내 9점 몇 초에 지금 기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성인들은 20초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탄환 100m 선수나 혹은 보통 저희들 20초 전후 왔다 갔다 뛰는 사람이나 100m 달리기 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오직 저 꼬린 지점 100m 달리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초니까 선수들은 숨도 안 쉬고 달려요. 연습한 대로 보폭을 몇 센치, 주법을 팔을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게 이 달리는데 스피드를 바람 저항 덜 받고 속도를 줄이는데, 기록을 줄이는데 온 신경을 쓰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꼬린 지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 체인이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빅맥 지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형편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만한지 힘든지. 그 말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거의 전 세계 주요 국가에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맥도날드의 창업자, 맥도날드 햄버거를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미국인의 식사를 한 축을 담당한 사람,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린 사람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새 이문식 집사님 정년 퇴직을 앞두고 지금 요새 대부분의 직장이 60 전후 50세 넘으면 퇴직하고 뭐 할까 생각하시죠? 예, 다 그래요. 이 사람은 52세인 1954년에 맥도날드를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화시킨 다음에 명예회장으로 물러서서 1977년 75세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레이크록은 잘 모르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 손정희, 우리 한국 동포다 해가지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잘 압니다. 손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자기 인생의 바이블 삼았다. 우리가 바이블 성경인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기준 삼는 것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정희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회장은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자기 인생의 바이블 삼았다. 그래서 경영하고 사업하고 하는데 소위 모델 삼았다 이거예요. 요새 한일 관계가 좀 복잡해가지고 유니클로 조금 사람들이 안 가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세계 옷 시장을 지배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가 유니클로예요. 바로 그 유니클로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야나이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자기 인생의 바이블 삼은 책이 바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과감하게 남보다 먼저 그리고 남과 다르게, 저는 안 입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니클로에서 히트텍, 요즘 같은 겨울에 따뜻하게 발열하는 그런 천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히트를 치고 다른 회사에서도 다 히트텍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52세까지 뭘 했느냐? 사장한 거 아니요. 종이컵 판매사원. 생활이 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피아노로 알바를 했어요. 연주자가 필요하다. 결혼식장도 가고 어디 축하연회도 가서 방송국에도 가서 알바로 피아노 연주를 해도 생활 살림에 보탰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멀티믹서 판매회사 세일즈맨을 했어요. 믹서기. 그런데 멀티믹서를 파는데 반복해서 들어온 주문 중에 하나가 샌 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있는 그런 소위 멀티믹서기를 우리 가게에 뭐 10대 드려주세요, 6대 드려주세요, 꼭 그 모형으로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샌 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저 집에 얼마나, 자기가 물론 팔았지만 어떻게 뭘 잘 되는 것을 봤는지 하고 궁금해서 하루 종일 관찰을 해봤다. 그랬더니 샘 버너디노에서 맥도날드 형제, 맥도날드하고 딕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는 대로 단순화된 메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감자칩이나 이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보니까 그동안 다른 데서 먹은 것하고는 다르게 기가 막히더라. 그것을 먹는 손님들의 표정, 그리고 긴 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찡그리지 않냐고 자기 차례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얼굴,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려라. 샛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샛별 같은 영감을 그 5.5평이니까 조그만하잖아요. 거기에서 복잡한 데서 일사불란하게 몇 명의 직원이 자기 하는 일만 탁 가지고 착착착착 해갖고 하나 탁 포장해 주는, 이걸 보는 순간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지금은 샘 버너디노에만 있지만 미국 전역에 교차로마다 사거리 큰 곳마다 요소마다 세워질 맥도날드 햄버거 레스토랑을 꿈꾸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맥도날드하고 딕 맥도날드하고 그 형제하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MOU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맥도날드하고 딕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만 만들지 사업 마인드가 없잖아요. 음식은 잘 만드는데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마인드가 없어. 아주 사사건건 2인 3각이요. 힘들어.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 소위 로얄티로 지불하고 완전히 사들여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인데 요새 맥도날드 회사의 돈으로 따지면 껌값. 그래서 그 사람을 떼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맥도날드는 세계 120여 나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 말고 이름 알만한 나라는 120여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매장이 3만 5천 개가 넘어요. 1,800만의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7천만 명의 고객을 받아들인다. 바로 그 사람에게, 레이 크록에게 당신에게 맥도날드란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맥도날드는 100m 달리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아무 생각 안 한다잖아. 고린 지점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창업에서 세계화시키기까지 오직 맥도날드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물어요, 기자한테. 100m 달리기 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자도 할 말이 없잖아요. 오직 맥도날드만 생각했다. 자나 깨나 맥도날드, 앉으나 서나 맥도날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맥도날드, 아침이나 저녁이나 맥도날드. 바로 이 맥도날드만 생각했다. 이 사람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대학을 못 나와서 성공 못했다고 아직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대학 안 나왔다니까 이 사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30년 동안 세일즈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사람이 수고한 노하우가, 이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맥도날드를 만나는 순간 로켓처럼 발사됐다. 로켓처럼. 우리 인생 살아온 것이 다 아이고 헛된 일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지극정성을 해서 다 한 사람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맥도날드를 만나는 순간에 로켓처럼 발사됐다. 물론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때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겪고, 그러면서 그 책에 쭉 읽으면서 내가 언더라인 빨간 줄을 켜놓고 몇 줄 펴놓고 몇 가지 글을 골라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끈기. 한번 실패하니까 자빠지고,
한번 넘어지니까 낙심하고 그러지 않고 끊기. 승산 없는 싸움에는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승산이 없는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 가끔 보면 있어요. 잠언 강의하다가 놀라운 성경 말씀,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랬더라고. 미련한 것은 IQ가 낮은 것이 아니요, 쓸데없이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승산 없는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야. 성공한 사람, 잘한 사람 보고 배워야지.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한번 생각했으니까 죽어도 가서 죽어. 멍청한 사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 죄라고.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승산 없는 싸움에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딕 맥도날드가 사업 마인드가 없어서 요리는 잘 만들지만 사업하는데 2인 삼각처럼 자꾸 터덕거리니까 돈을 줘서 아예 떼버리는 거예요. 삶이든 사업이든 부정적인 태도가 모여 플러스 된 적 없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모이면 그래도 뭔가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삶이든 사업이든 부정적인 태도가 모여서 플러스 된 적이 없다 이거야. 오히려 계속해서 더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다. 사고를 바꿔야 한다면 사고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은 써둬야 되는데 쓸 양금 좋은 사람이 써 좀. 한번 머리도 150도 안 되면서 앞으로 사업하고 그러려면 써놔야 돼. 아주 멋진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인이나 소인이나 신발은 한 컬레만 신는다. 부자라고 아디다스 멋진 운동화 그 위에다가 나이키 운동화 또 신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부자라고 아침 진수성찬 먹고 또 다른 아침 먹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인이나 소인이나 신발은 한 컬레만 신는다. 신발은 한 컬레만 신는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인이나 소인이나 신발은 한 컬레만 신는다. 신발은 한 컬레만 신는다. 남의 건 너무 부러워할 것 없어요. 신발 2컬레 신는 사람 없어요. 밥 2끼 먹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 그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눈이 성하다. 물론 시력이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 보듯이 세상을 보고 주님 보듯이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 사건 사태를 보면 이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주님과 함께 보면 사업도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이런 말이다. 그래서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소정의 코스를 밟게 한다는 거예요. 햄버거 대학을 이수, 그곳에 와서 한국 사람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와서 본사에 와서 햄버거 대학을 이수해야 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레시피에 따라서 바닥부터 시작하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점주가 되기를 원하면 계약을 맺고 점장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날 맥도날드를 세계화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점주, 가맹 점주,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이익을 공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요새 한국의 표현대로 말하면 갑질하지 않고 상생한다 이 말. 오늘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 사장들은 본사는 돈 벌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 열에 7은 자꾸 무너지잖아요. 갑질하니까. 본사만 돈 벌고 가맹점들은 은퇴해갖고 외덕해갖고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날려버려.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배우게 해서 그리고 비로소 뭔가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점장, 가맹점을 하락한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어선다.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할 사람, 함께 성장해 갈 사람, 함께 나눌 사람으로 본다. 오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세계화, 유대 땅에 시작된 그 복음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우리 한국에, 그보다 더 먼 곳에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에게 큰 빚을 졌어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했다. 모든 것 포기하고 하늘 산 것 바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일로 매진했다 이거예요. 2016 벌써 3년 전인데 이런 통계는 어쩌다가 내는 것이니까 2016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직업 있잖아요. 1위가 무엇이 나왔게요? 홍강식 장로님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혹시 KT 직원 아니에요 1위가? 1위가 뭐냐면 판사예요. 판사. 고시파스에서 검사 뭐 하지 않고 어쨌든 판사. 이해가 되잖아요. 보수도 높고 명예도 있고. 2위가 뭐냐? 2위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도선사예요. 도선사. 도선사라 그 말은 항구에 배가 큰 배가 들어가는데 잘 알지 못하는 선장이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 지역을 제대로 하는, 물결, 바다 밑 모든 걸 하는 그 도선사. 그래서 그 큰 항구 멀리에 가서 그 배 핸들을 대신 맡아서 항구까지 데리고 온 사람, 이게 도선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보수가 높아요. 자격증 따기도 어렵고. 근데 1, 2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하는 건 3위요. 3위. 3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박준현 집사님 3위 지휘자 아니요? 예, 3위가 놀랍게도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3위에 대해서. 아니 목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 그렇게 많이 존경을 받나? 그렇게 재미있나? 하고 말이 많았어요. 왜 3위가 나왔을까? 사도 바울처럼 대부분의 목사는 다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소명 따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따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부름 따라 하는 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명 소명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돈이나 환경 조건하고 무관하게 행복도가 높더라 이거예요. 사실 경쟁 없는 블루오션은 없어요. 요즘 사업 아까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거의 레드오션입니다. 피 튀기는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은 없다 그래요. 고추를 뚫고 나오는 나비, 그 곤충학자들의 그 관찰을 보면 나비가 힘들어 나오니까 그 안에서 그 가녀린 발로 그 고추를 찢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그걸 가위로 면도칼로 도와줬어요. 그때는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는데 나와서 날지 못하더라. 날지 못해. 생명꽃이지 날지 못하면 나비가. 뭔가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힘들어도 그 실력을 쌓아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을 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한국, 행복을 이룬 코리안. 기적을 이루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러냐?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 자기 만족, 감사,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한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면류관, 월계관 받아 쓰고자 하는 사람도 목표를 향하여 일로 매진 오직 그 면류관만 보고,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대로, 100m 선수는 100m 선수대로 100m 끝나기까지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은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씌워주실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며 선한 싸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주시기까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급 받기까지 그랬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랬어요. 그대로. 하늘 소망 간직하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향이 보다 분명한 거예요. 요새는 도시에는 길고양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도시에는 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쥐가 종류가 많잖아요. 새양쥐, 시궁쥐, 들쥐 종류가 많은데 북유럽의 그 쥐 가운데 하나가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는 가끔 죽음의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채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쥐가 뛰니까 덩달아서 뒷쥐도 뛰고 뒷쥐가 추격하니까 앞뒤는 더 힘껏 뛰다가 절벽이 나오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이 나오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뒷쥐가 쫓아오니까 절벽도 뛰어내려 죽고 강 속에 들어 죽고. 그래서 집단이 몰살한다. 그래서 집단 자살하는 쥐로 현재 왜 그런지 아직도 몰라요. 브레이크 없는 질주 본능.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 어리석음대로 살면 그게 죄다고 아까 잠언이 말씀한 것처럼 본능대로 살면 본능이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인디안들은 한참 뛰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왜? 영원히 못 쫓아와가지고 분리돼서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죽음을 향해 돌진하면 어리석은 인생, 비극 인생, 저주받은 인생. 사랑하는 산도라 가족 여러분,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제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다름질하느냐? 먼저 절제하라. 절제.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물론 다른 열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적혀진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반드시 절제. 과도하게 되면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과도하게 사랑 관용하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도 절제. 희락, 즐거운,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화평, 당연히 모든 사람 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할 수 있거든. 즉 도리를 넘어가면서까지 이단 사이비하고도 화평하고 강도하고도 화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2010년 피파 세계 축구협회가 세계 축구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20세기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차범근이 뽑혔어요. 분데스리가에서 308경기에 98골을 넣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12년간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경고 1회.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프로 선수가 1년에 100여 경기를 하는데, 수십 경기를 하는데 경고가 한 번이라니 12년 동안. 골 기록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깨졌어요. 감사한 일인데,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는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퇴장까지 받았잖아요. 하물며 옐로우 카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선수들이. 그런데 차범근은 12년 동안 뛰면서 경고 1회단 말이야. 실력도 갖추고 규칙도 지키고 절제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해 줘야 될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말이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넘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삼손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얼마나 세냐면 나귀턱표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군사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런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머리 잘린 삼손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매어서 황소나 돌리는 맷돌 돌리는 황소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없어서 못해서 무능해서 못하는 것 절제가 아니고 그건 무능입니다. 절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권세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절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절제한 것 말고
정말 주님 생각함으로 절제한 건 뭐냐?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너 내 생각하고 내 말씀 생각하고 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절제한 거 뭐냐 물으시면 2019년 12월 15일 전주시 목사 절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이것 절제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평생에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한 것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답할 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방향 목적지 빨리 달려도 목적지가 아니면 실패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늘상급 주님의 칭찬. 사람의 박수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님이 정말 칭찬하실 일인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주님이 정말 상 주실 일인가? 면류관 씌워 주실 일인가 말이야.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래서 내 몸. 여기 몸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육체를 포함해서 내 정신도 주님께 복종하고 내 의지도 주님께 복종하고 내 감정도 주님께 복종하고 이 말. 가치관도 주님 뜻에 맞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 잘라버리고. 미국 교도소에서 수십 년 관찰해 보니까 92%가 절제하지 못한 사람,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92% 수감자의 92%가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더라. 오래전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초콜릿같이 달콤한 거 아이들이 도저히 입에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넣고 유치원 아이들 실험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실험. 그런데 지금 먹으면 너 하나야. 이 앞에 놔두고 1시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2개 줄게. 그래서 못 참고 먹은 아이들하고 1시간 기다렸다 2개 먹은 아이들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아니 그 애들한테는 말 안 해. 초등, 중등, 대학 졸업 이후 직장생활, 사업, 인생 성공 그 지표를 다 따져보니까 잠시 유혹을 견디고 절제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2개 먹기까지 기다린 사람, 자제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자존, 그런 사람들이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성공 확률이 높고 대체적으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잠시 유혹을 버리고 마시멜로 그거 하나 잠깐 참고 견디고도 이렇게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 상급 바라보고 우리 주님 씌워주실 면류관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 우리 주님의 칭찬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는 인생,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